오늘 우리 사무엘 하 6장 16절로 23절의 말씀, 기쁨의 잔치에서 스스로 소외된 미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다윗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춤을 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전에서 봤다시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 과정은 참 동기는 좋았지만 그 법궤를 제사장이 사람이 메고 들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싣고 그냥 오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야, 이거 법궤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임시로 보관했는데 3개월 동안 그 집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야, 이거 법궤를 다시 옮겨야 되겠구나. 첫 번째는 이제 수레로 옮기려다가 사람이 죽고 두려움 나머지 이제는 무사히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이 기뻐한 것은 언약궤가 첫 번째 들어온 것도 기쁘지만 이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사람이 죽지 않고 무사히 들어왔다는. 이전에 웃사라는 자가 죽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게 되고 언약궤는 두려움의 상징이 되죠.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냥 이삿짐 나르듯이. 그런데 이 언약궤를 잘못 옮기다가 사람이 죽는 것을 볼 때 야, 이건 두렵구나. 언약궤가 무사히 이동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들어올 때 뛰놀며 춤을 췄다. 오늘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어요.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오늘 두 가지, 첫 번째 다윗과 미갈이 나오죠. 미갈은 앞에 누구를 붙여요? 사울의 딸이다. 이 미갈이 다윗이 껑충 하나님 앞에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껑충껑충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이 미갈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 뭐가 저렇게 법궤 들어오는 게 뭐가 신난다고 뭐가 저렇게 기뻐하냐. 다윗은 언약궤를 임시로 두었다가 이제 성전을 지으면 안착시키려고 했습니다. 무사히 도착한 것을 보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미갈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왜 기뻐하냐고, 왜 그렇게 꽁충꽁충 뛰면서 춤까지 추냐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갈과 다윗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이 세워둔 장막 가운데 미리 준비해 놓은 자리에 두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진정 백성에게 보이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해 놓은 자리다. 법궤를 미리 준비해 놓은.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평강을 기원하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좋은 관계,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하는 그러한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혀진 모든 삶이 헐어지는 것이고 미리 준비해 놓은 자리에 법궤를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누구나 빵 한 덩이,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빵 한 덩이를 다 나누고
그냥 모든 백성들을 기쁨의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이죠. 18절 봅니다. 시작.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추고 뛰어있고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은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자격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했다.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음식을 나눠준다. 이 음식을 나눠준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축복의 교제를 의미하는,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기쁨을 이웃과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잔칫날이면은 같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 빵 한 덩이,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빵 한 덩이씩을 주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온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다윗이 막 춤을 추며 기뻐하죠. 다윗이 막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죠. 그리고 백성들도 어때요? 다 기뻐해요. 고기를 주고 빵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예요? 한 사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미갈이.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스러워하는데 미갈은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해요?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비난했다는 것이.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도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 집으로 돌아왔는데 미갈은 창밖으로 내려다본 왕의 모습을 방탕한 모습이라고. 왜 위험이 없냐고. 왜 왕이 왕으로서의 좀 위험을 갖춰야지 이렇게 가볍게 행동하냐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고상해야 된다고, 근엄해야 된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이 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건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다윗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왕이 춤추면서 찬양, 하나님을 높이냐고.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라고. 이런 미갈은 다윗을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다윗을 비난하는 겁니다. 왜 볼만하다. 참 한심하다.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시오.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아주 그냥 다윗이요 정면으로 그냥 받아버려요. 아버지 집안 대신 누구래요? 다윗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미갈 당신의 아버지 사울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또 지금 그 아들들 다 죽었잖아요. 누구만 남았어요? 미갈만 남았죠. 그 사울의 모든 집안을 다 하나님이 패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해도, 더 날뛰고 찬양해도, 춤을 춰도 부족하지가 않다. 여기서 미갈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뭐예요? 사울의 딸이라고 기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2절 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이 행동해 스스로 낮아졌다.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 미갈의 비난은 왜 비난한 거지? 야, 저 종들이 왕을 비난할 것이다. 왕을 무시할 것이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이것보다 더 가볍게 행동해도, 내가 더 춤을 추며 찬양할지라도 종들이 나를 우러러 볼 것이다. 존경할 것이다. 여러분, 언약궤를 무사히 옮긴 그 기쁨에, 그 은혜의 잔치,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미갈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춤을 춘다는 거면 내가 낮아지고. 여러분, 근엄한 자가 춤출 수 있겠어요? 막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다윗을 택하셨다라는 거,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고. 두 번째는 언약궤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무사히 언약궤를 옮긴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 잘못하다가 이거 사람 죽는데.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통해서 복을 받은 거죠.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다. 23절 시작. 이 일로 인해 사울의 딸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외면을 당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는 더 이상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 낮아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사울의 딸, 여기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사울의 딸이라. 아버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더니,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거역하더니, 누구도 그 딸 미갈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뭐예요?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참 성경의 기록이 놀랍습니다. 미갈을 향해서 사울의 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사람들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뭐요? 버림받았어. 미갈도 어때요? 사람들이 당신을 안 좋게 보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미갈 신경 써야 하세요?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그거에만 신경 쓰고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그것이 다윗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면 그걸로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축복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미갈은 전혀 그것을 알지를 못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미갈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교구협의회 또 예배가 있어서 반주로 인해서 제가 먼저 가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